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죄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이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끝난 후에 이 바울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자신이 가장 오랜 시간 있었고 또 관심을 가졌던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그곳에 없어도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길.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이 헌신과 섬김의 그 모범을 보여주었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동일한 자세로 바울과 같은 자세로 교회의 양떼들을 돌보고 섬길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먼저는 겸손과 눈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했었고 또 교회를 흔드는 이단과 또 분열을 경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헌신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 헌신의 마음가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고난과 결박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기록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항구 도시들을 다니게 됩니다. 이 지금 나열되어져 있는 그 도시들의 이름이 항구 도시들입니다. 고스로 가서 뭐 이틀날 로도에 가서 또 거기서 바다라라는 그 곳에 이르러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마게도냐 지역의 항구 도시들이고 또 그리고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서 이제 예루살렘 그 가이사랴 근처에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제 한 일에 이 한 주를 머물게 되는데 이것은 요즘과 같이 우리가 지역을 이동할 때 이동 수단들이 잘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다음 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곳 두로에서 이제 한 일회를 머무는데 거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그냥 바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과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는 성령의 감동이 다른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이 두 장면에서 성령의 역할, 이 뜻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개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의 감동하심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인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는 성령이 바울에게 닥칠 고난과 위험을 알려주신 것에 비롯된 것인데 이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의 미래에 관한 고난을 위험을 알리셨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해석을 해서 바울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해석이 들어간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까지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듣고 자신들이 해석하여서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21장에 이 두로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은 같은 감동하심이지만 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지는 개인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단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 두로를 떠나서 이 7절에 보게 되니까 들레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들레마이라는 곳을 떠나서 그곳에 도착함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항구 도시를 배를 타고 이동했던 그 배를 타는 여정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이 빌립이 누구입니까? 7 집사,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빌립이 한 사역, 이 빌립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흩어져서 갈 때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 후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넷이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빌립이 정착돼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거기서 끝까지 빌립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았던 빌립, 그 시작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사역과 이 성령의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의 그 정확한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가보는 다른 해석을 넣지 않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1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듣고 그들이 한 해석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너 바울, 너 거기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면 고난과 결박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이것은 그들의 제자들의 해석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또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 길을 피해서 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확신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은 지금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걱정하는 그 마음,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바울의 앞길을 막으려는 제자들의 그 해석이 아니고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 바울이 또 몸을 잘 보존해서 다시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결단입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뻔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바울의 확고한 결단 속에서 이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는 바울을 만류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바울의 지금까지 전도 여행의 여정, 그 여정에는 계속해서 사실 고난이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쫓김의 연속이었고, 도망 다녔고,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고, 옥에도 갇힙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도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또한 괴로운지를 알면서도 바울은 그 고난이 예비된 예루살렘의 길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든지 아니면 그곳에 즐거움과 행복만이 있든지 그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가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이 뻔히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크고 선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